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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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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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모든 마음과 품은 생각을 아시며 하나님 앞에서는 비밀이 있을 수 없나이다.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정결케 하여 주사 저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성호를 참되게 높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아 깨어 주 찬양하여라. 이 천지 만물 모두 주 다스리시네. 저 높은 보좌 위에 주 앉아 계시니 그 빛난 위엄 앞에 다 경배하여라. 아멘. 성령을 보내주신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니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여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모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모자국 만져라. 그 손 모자국 만져라. 그 손 모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모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모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모자국 만져라. 그 손 모자국 만져라. 그 손 모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모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모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모자국 만져라. 그 손 모자국 만져라. 그 손 모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모자국 만져라. 기도하겠습니다. 환난 가운데 위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백성들이 사방으로 우격상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거꾸려 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중상과 모략을 비방을 견디며 승리하도록 인도하시는 사랑과 은혜의 감사와 찬송을 올리며 경배드립니다. 이태원동 해밀턴 호텔 인근에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비극과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이태원에서 헬로윈 행사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압살을 당했습니다. 아비 교환의 참담한 참사로 현장을 TV로 시청하며 애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불의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 입은 분들이 속히 쾌유를 하시길 기도합니다. 아울러 소중한 생명을 잃고 비통에 잠긴 유가족에도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은 어지럽고 혼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의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리로 가르치사 바른 길을 걷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깨우치사 영원한 생명의 길로 걷게 하옵소서. 살아가는 동안 힘들고 어려운 여건에 시간이 많지만 소망을 잃지 않게 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실 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뤄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람이 생각과 기준이 되지 않고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의 참된 기준을 삼게 하옵소서. 주여, 저희들을 붙드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늘 성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붙드사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의 헛된 것들을 의지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 오늘도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강인한 팔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시교독의 시간입니다. 교독문은 33번 시편 150편의 교독문이 되겠습니다. 시편 150편 교독문 33번.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같이 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에 이르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83페이지. 성령강림절 23번째 주일에 특별히 11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휘하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더러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 날은 유대인의 예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시온 찬양대의 특성이 있겠습니다.
아멘. 날이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사명 감당하신 우리 성도님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용기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다양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죠. 오늘날 스승 제자라 하면 어떤 시설이나 기관에서 가르치는 사람을 스승이라 하고 배우는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서는 스승과 제자의 모습은 오늘날 모습과는 약간 다릅니다. 스승과 제자의 인연은 스승을 따라다니는 사람을 제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실 때도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게 바로 스승과 제자의 인연을 맺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형성되는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보면 12제자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인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쫓아 섬기던 자요, 또 이 외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가 많이 있었더라.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온 여인들이 많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여인들도 예수님의 제자인 거죠. 이런 사람들만 또 있었던 건 아니고요. 더 넓게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자신의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신 이른바 500문도라고 하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크게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는데 여념이 없었던 5,000명, 남자 장정만 5,000명이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에 보면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내가 무리를 향하여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먹는 것도 패하고 예수님을 3일이나 쫓아다녔던 무리들이 5,000명이나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들의 대부분은 다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가난하고 배운 것이 없는 거의 죄인 취급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들은 2등 국민 취급을 받았는데요. 왜냐하면 그들의 대부분은 갈릴리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갈릴리 출신이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유대인 안에 포함될 수 없었던,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마치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조선족을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한국 사람으로 잘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갈릴리 사람들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요. 예수님도 역시 갈릴리 출신이었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선지자냐 아니냐 말씀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선지자인 것 같은데 갈릴리 출신 중에 선지자가 누가 있느냐 이러면서 논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52절에 보면 대답하여 가로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상고하여 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4장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잡히시고 난 다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요. 그때에 이 예수님이 시작하신 공생애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15절 16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아예 갈릴리를 이방의 갈릴리라고 표현합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라고 해서 갈릴리를 아예 이방의 갈릴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그 무리들은 거의 정통 유대인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이제 유대인이라고는 하지만 유대인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대상이었던 거지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태반이 어부였고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어부나 세리는 그나마 나은 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먹을 것도 없이 3일 동안 쫓아다녔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렇게 3일 동안 먹을 것도 없이 쫓아다니는 사람들을 오늘날로 얘기하면 홈리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직업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쫓아다니겠어요? 가정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쫓아다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직업도 없고 가정도 없고 길거리에서 3일 동안 지내는 것이 별반 문제가 되지 않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거지요. 그들 중에는 여인들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인을 제자로 두는 것은 사실 예수님 당시에 조롱거리였습니다. 어떻게 여자를 제자로 두느냐, 이럴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을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하냐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예수님을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었던가는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들은 소외된 사람들이었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었고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배움이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필두로 해서 우르르 쫓아다녔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는 좀 다른 부류의 제자들도 존재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9장에 나오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그리고 니고데모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신의 개인 묘가 있을 정도, 더군다나 예루살렘 근처에 자신의 개인 묘가 있을 정도로 부자입니다. 니고데모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시신 장례에 사용하라고 향품 100근을 가지고 오는데요. 이 100근이 어느 정도가 되는 양이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한 여인이 이 옥합을 들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사건이 있죠. 그때에 그 옥합에 들어있었던 것이 한 근, 순전한 나드 한 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옆에서 가룟 유다가 보고 왜 그것을 허비하느냐,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겠다. 그러니까는 나드 한 근이 300데나리온, 노동자 1년 연봉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100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100년 연봉이 되는 거예요. 이런 정도의 향품을 쓸 수 있다는 것은 그가 니고데모가 부자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리마대 사람도 부자였고 니고데모도 부자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사실은 좀 다른, 예수님을 따르던 대부분의 사람들과 다른 종류의 사람이 제자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또 다른 차원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을 은위하는 제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38절을 볼까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은위하더니, 은위했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감췄다, 숨겼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감추고 숨기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감췄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도대체 무슨 계기로 자신을 드러내놓고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게 되었는가, 그에게 어떤 것이 생겼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 이야기,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감추었었던 아리마대 사람의 이야기를 요한복음 19장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복음 4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 저자의 의도가 무엇인가,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오늘 생각해 보고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본명이 요셉이고 아리마대라고 하는 지역의 출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지도를 좀 하나 보여주실까요? 이 지도는 예수님 당시의 팔레스틴, 예수님이 활동하신 팔레스틴인데요. 여러분 왼쪽에 지중해가 있고요.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곳이 지중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팔레스틴 지역이 나오는데 위쪽에 푸른색으로 되어 있는 푸른색으로 되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저희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갈릴리라고 알고 있는 거기가 이제 본명은 원래 지명은 게네사렛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거기서부터 밑으로 쭉 내려오면 사해가 있죠. 그 사해로 내려오는 길이 요단강입니다. 그런데 보시는 대로 이 갈릴리 지역은 이 위쪽에 있고요. 유대 지역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지역은 사해 바로 왼쪽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갈릴리와 예루살렘 유대 지역 사이에 사마리아가 껴있는 겁니다. 제가 이 지도를 굳이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에 성경에는 늘 지도가 뒤쪽에 있어요. 이 지도랑 이렇게 연결해서 보시면은 지도는 자꾸 보면 볼수록 익숙해지니까 보시면은 더 이해가 쉽기 때문에 지도를 기회가 되는 대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갈릴리 출신들이 이렇게 소외당했다고 하는 것, 그들을 이등국민 취급했다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사마리아를 넘어서 있었기 때문에 이 유대 땅의 핵심이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보다도 더 멀리 있는 게 갈릴리였기 때문에 갈릴리를 거의 이방 지역 취급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아리마대는 어디냐? 자, 우리 다음 지도를 그 예루살렘 근처를 좀 확대한 건데요. 저기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되어 있는데 보이시죠? 거기가 아리마대입니다. 거기에서 동남쪽으로 약간만 내려오면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 사회, 문화의 핵심인 예루살렘이 저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예루살렘 근처에 아리마대라고 하는 곳이 있었고 거기 출신이 바로 요셉이라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지도는 이쯤 보고요. 이 사람은 다른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 출신인데 요셉은 아리마대 출신이라고 하는 것부터가 좀 다르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면 존귀한 공회원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존귀한 공회원이라고 하는 말은 유대의 가장 강력한 통치기구가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예수님도 바로 여기에서 사형을 언도받고 빌라도에게 재판이 이전돼서 재판받고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처형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나중에 스테반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사형을 언도받고 투석형으로 순교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유대가 그러니까는 당시에 예수님 시대의 유대 나라가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이 로마가 다른 건 몰라도 이 산헤드린 공회는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들의 특수성을. 그래서 이 산헤드린 공회원은 유대인들 중에 모두 70명 플러스 1명인데 1명은 누구냐면 그 해의 대제사장이 의장이 되어서, 오늘날 우리나라는 3권이 분립되어 있죠.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이 분리되어 있는데 이 산헤드린 공회는 이 3권이 모두 다 집중되어 있는 최고의 권력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바로 이 71명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권력 상층부에 있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다른 제자들과는 또 다른 입장에 있는 제자였다, 또 다른 종류의 제자였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자기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전혀 감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베드로 같은 경우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고 하는 것을 어린 여종까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재판받을 때
그 어린 여종이 베드로한테 너도 예수당이지? 라고 물을 정도로 분명하게 알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은희하는 제자였습니다. 그가 은희한 제자였다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사실에서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는 언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의 은희된 제자, 숨은 제자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복음서에서도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오직 각 복음서에 한 번씩밖에 안 나옵니다. 여기 예수님의 장례를 치룬 인물로 제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 측면에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은희한 제자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가 왜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숨어 있었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명백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38절을 볼까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였다는 거예요. 제자인 것은 명백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은희하였더니, 유대인을 두려워해서 은희했다는 거죠. 이것은 아마도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임이 밝혀지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 자신이 이제까지 쌓아놓은 부, 그리고 자신의 명성,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밝히지 못하고 숨기며 살아왔었던 듯 합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했을 때 빌라도에게 와서 시신을 내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것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는 대단히 위험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허락될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시신을 결코 빌라도는 내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에 의해서 십자가형으로 처형됐다고 하는 것은 일벌백계, 그러니까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처참하게 처형된 이 죄수의 모습을 보여주는 데에 그 목적이 있거든요. 이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종종 들어보셨겠습니다마는 대단히 처참한 형벌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정치적인, 그러니까 로마에 반역을 행했다 할지 황제에게 반역을 행했다 할지 이 정치적인 범죄자들에게 내려진 형벌입니다. 그런데 이 형벌이 너무나 처참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이 십자가형을 선고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그러니까 가능한 한 사람을 가장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십자가에 매달아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신 장소를 뭐라고 부르죠? 골고다라고 부르죠. 골고다가 무슨 뜻입니까? 해골곳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해골산이라는 말이에요. 왜 거기에 해골이 그렇게 많이 있었겠습니까? 십자가의 거치에서, 나무에 매달아 십자가의 거치에서 새들이 살을 뜯어먹고 다 썩어서 뼈만 앙상하게 남으면 그제서야 십자가에서 내려서 아무데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해골이 쌓여 있는 거죠. 원래 십자가형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형을 누가 내렸어요? 빌라도가 내렸어요. 그런데 그런 빌라도한테 가서 예수의 시신, 이제 막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하는 것은 결코 가능하지 않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로는 이게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대단히 위험한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한 것은 두 가지, 유대의 최고 권력기관인 사내드린 공회와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가 서로 힘을 합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은 거예요. 이것은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을 내어달라고 할 때에 이 두 곳, 로마뿐만 아니라 자신이 그렇게 두려워했었던 유대인들에게도 대단히 미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의 장례를 치른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누가 돌아가시면 누가 그 사람의 장례를 치릅니까? 가족이 치르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내가 예수의 가족이니 나한테 시신을 내어달라. 내가 장례를 치르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도대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제까지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밝히지 못하고 숨어서 지냈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 장례를 치를 결심을 했을까요? 그 분명한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 우리는 추측할 수밖에 없지만 아마도 저는 몇 가지 이유가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평소에 예수님을 대단히 존경하는, 그리고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의 제자였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대놓고 따르지 못했었던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가 가지고 있는 것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다가 자신의 부귀영화를 놓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자신의 생명, 아니 심지어 자신의 가족에게까지도 피해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서지 못했을 수 있었던 듯 합니다. 그에게 성령님은 끊임없이 이야기했을 겁니다. 너가 이제 나서야 할 때다. 너가 이제 나서야 할 때다. 그러나 그때마다 유대인들이 두렵고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잃어버릴까 봐 나서지 못한 거예요. 애써 성령님이 자기 심령에, 자기 중심에, 자기 영혼에 말씀하셨던 것들을 외면해 왔던 거죠. 그 말씀 앞에 자기를 숨겨왔던 거예요. 사실은 사람들 앞에서만 자기를 숨긴 게 아니라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성령 앞에서도 자기를 숨겨왔던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에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운명하셨어요. 아마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운명하게 되었는가, 예수님이 어떤 모함을 받았고 예수님이 어떤 이유로 십자가에 그렇게 억울하게 운명하시게 되었는가,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이서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체포될 과정, 아니 예수님을 체포해 오기로 결정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이제 나서야 할까? 내가 나서야 되지 않을까? 예수님이 체포되어서 대제사장 앞에 끌려왔어요. 대제사장이 말도 안 되는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예수님을 몰아세웁니다. 그 순간에 거기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있었을 겁니다. 성령님은 그의 마음에 감동을 줬을지 몰라요. 너가 나서야 한다. 지금이다. 그러나 그는 나설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두려웠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웠어요. 그렇게 나서지 못하는 몇 번의 순간들이 지나가고 결국엔 예수님은 십자가에 운명하십니다. 십자가에 그렇게 비참하게 운명하신 예수님을 바라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참담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가 그리도 존경하고 마음으로 그렇게 따랐던 예수님이 그렇게 처참한 모습으로 억울하게 십자가에 죽은 것이 마치 나 때문에 그렇게 된 것처럼 느꼈을지 몰라요. 그런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순간에 나선다고 하는 것 결코 쉬운 일 아니에요. 어찌 보면요, 이제 다 끝났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지금까지 숨어왔던 것, 이 한순간만 넘기면 그런 일이 언제 있었냐는 듯이 지금까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누려왔던 것을 계속 누리며 살 수 있었을런지 몰라요. 그런데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심령에 성령님이 주신 감동을 더 이상은 외면할 수 없었어요. 내가 이때까지 나서지 못했었던 것, 내가 이때까지 결단하지 못했었던 것, 그것이 파도처럼 후회로 밀려오면서 내가 이 순간에라도 나서야 되겠다. 내가 더 이상은 이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외면할 수 없구나. 내가 다 잃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저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구나. 대제사장이 아니라, 빌라도가 아니라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그래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그것이 얼마나 불가능하고 얼마나 위험한지 뻔히 다 알면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내가 그를 장사하겠노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나요? 아마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수도 없이 넌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결단해야 돼. 너가 왜 아픈 줄 아니? 너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해서 되겠니? 너 더 사랑해야 돼. 너 더 용서해야 돼. 너 더 낮아져야 돼. 수도 없이 말씀하셨건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것들, 그 알량한 것들을 붙들고 부둥켜 안느라고 두려워하여 결단하지 못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부터 사흘 동안 있었던 부흥회에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내게 왜 상처가 있는지, 내가 왜 회복되지 않는지, 왜 내가 은혜의 사람이 못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치유되고, 어떻게 하면 회복되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성령님은 저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부흥회에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을 마음속에 느꼈을 거예요. 이번뿐이었나요? 아니었죠. 이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깨달음의 은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격격히 쌓여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나요? 혹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늘 그것을 숨겨왔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은 삶을 우리는 살아오지 않았나요? 언제까지 숨으실 겁니까? 언제까지 성령님의 여러분들의 심령을 향한 외침소리를 외면하실 겁니까? 이제 결단해야 할 시간이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서지 못한 이유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 의해서 미움을 당하고 자기가 쌓아온 모든 부귀영화를 잃어버리고 자기의 생명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족의 생명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결단하고 나섰을 때 그가 생명을 잃어버렸나요? 그의 가족이 해코지를 당했나요? 그는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하는 지위를 박탈당했나요? 그가 잃어버린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여기에 대단한 신앙적 원리가 있습니다. 마귀는 늘 그렇게 우리를 거짓으로 속입니다. 너 그렇게 했다가는 네가 소중하게 여기는 거 다 잃어버릴 거야. 너 손해볼 거야. 너 그래서 어쩌려고 그래? 마귀는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그 성령님 앞에서 숨어 지냈던 이유는 그 마귀의 속살거림에 우리가 더 마음을 기울였기 때문일런지 몰라요. 그런데요, 그것은 거짓이에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결단했을 때 그 사람은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으려고 내가 붙들고 있었던 것을 놓는다면 하나님은 결코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하지 않으세요. 왜? 내가 줄을 붙잡으려고 그런 것들을 놨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은 너희에게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할 줄 다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귀의 거짓에 휘둘리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이제 성령님의 말씀에 결단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가족묘를 예수님을 위해서 제공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 묘를 사용하신 것은 3일에 불과합니다. 니고데모가 100근이나 되는 향품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장례를 치릅니다. 그러나 그 장례는 3일 만에 허사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땀 흘리고 할 때에 때때로 그런 것들이 다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어요. 나는 그 사람을 사랑했건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에 그것이 아니라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고 봉사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데, 오직 주님의 사랑을 받아 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사랑했건만, 그를 위해서 기도했건만, 그는 그런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고, 그런 나를 사랑하기는커녕 나를 미워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사랑한 게 다 쓸모없는 거 아니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목숨을 걸고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해서 정말 지극정성으로 자신의 가족묘를 내어주기까지 모든 것을 바쳤어요. 그런데 그 무덤은 쓸모가 없게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깨달을 것이 있어요. 그 뭐냐 하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은 쓸모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사복음서가 모두 다 공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장례를 치르고 무덤을 제공했기 때문에 오늘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인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역사 속에 수많은 성도들이 오늘날도 예루살렘에 찾아가 어디를 찾아갑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100근이나 되는 향품을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데 사용했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그 사용한 향품이 아무짝에 쓸모없는, 의미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게 되었고, 죽지도 않은 사람한테 100근이나 되는 향품을 쓰겠습니까? 그것은 강력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사용한 것, 그거 절대 허사가 아니고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반드시 주를 위해서 사용돼야 돼요. 왜냐하면 내 손에 있으면 별거 아니지만 하나님 손에 들렸을 때 가장 위대하게, 가장 소중하게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것을 어떤 소년이 제공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요. 그 소년에게는 어쩌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이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을 예수님 손에 들렸을 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소년에게는 소중하고 자기의 한 끼 식사는 되지만 5,000명을 먹일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 손에 들렸을 때, 그것은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는 위대한 예물이, 위대한 음식이 되었던 겁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한 번 가면 다시는 오지 않는 게 우리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여념없이 이 시간을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의 즐거움과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의 쾌락을 따라 살려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사방 곳곳으로 흩어져 자신의 쾌락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아무리 그들이 그렇게 이 시간을 붙들고 마음의 즐거움을 누리려 해도 그 시간은 지나가 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아시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런데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이 시간을 쓰고 있어요.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에 쌓아둔 거는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세상에 있는 것은 다 허무예요. 그러나 그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을 하늘에 쌓아두면 그것은 영원하게 된다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이 순간 지나가는 이 찰나의 시간을 영원에 잇대어 사는 방법은 이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예배에 나와 있는 성도님들의 시간은 사라지는 시간이 아니에요. 영원한 시간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런데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 이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시간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소중하다고 말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내 중심이 하늘을 향하고 하나님을 향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매우 어려운 결정을 내렸어요. 그런데요, 그 결정이 니고데모에게 영향을 주었어요. 니고데모도 은유했던 제자였어요.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인물이에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요. 어둠에 자기를 숨겼었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도 관원이었어요.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신이 하지 못했었던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 내가 장사를 치르겠다라고 했을 때 그에게는 충격이 되었을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했나? 나는 뭔가? 그리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마어마한 양의 백근의 향품을 가지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번 부흥회에 제가 받은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주님께 나올 때 은혜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은혜를 끼치는 자로 나올 수 있어야 한다라는 강사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은혜를 끼치는 자들이십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결단했을 때 그것은 니고데모에게 영향을 주었어요. 그리고 니고데모도 결단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가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요, 어쩌면 그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일런지 몰라요. 내가 결단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가 변화되지 않는지 몰라요. 제가 어떤 집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인데요, 이 집사님이 친하게 지내는 친구분이 있으셨어요. 이 친구를 위해서 오랜 동안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을 만나야 될 텐데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기회가 돼서 친구한테, 친구야, 너 예수님을 만나야 될 텐데 걱정이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너도 못 만난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만나냐?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충격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변하지 않습니까? 그건 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나의 문제일런지 몰라요. 내가 결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숨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숨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숨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무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고 그들에게 아무 은혜도 주지 못하는, 여러분,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 숨어 지내려느냐? 이제 결단해야 되지 않겠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깨달음의 말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까지도 놀라운 은혜의 말씀들을 받아 깨달았건만 우리는 결단하지 못하고 숨어 지내왔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눈으로 결단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누렸었던 그 능력의 삶, 은혜의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11조 예물, 선교원금, 목지원금, 건축원금, 주정원금, 그리고 성미 유기순 권사님께서 드리셨습니다. 태인이 태경의 건강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이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김성자 집사님, 주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주님과 함께 동행하소서. 정육간의 강건함을 주시되 더욱더 충성케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성지선 집사님, 최진욱 이진아 성도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매자 권사님, 범사에 감사 유기순 권사님, 해리와 예서의 삶을 주관하시고 책임져 주옵소서. 김상준, 김미영 문명으로 연주에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혁 집사님, 박은신 성도님, 전능하사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믿사오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를 구원하시고 축복과 치유와 회복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혜령 성도님, 한만순 권사님, 박현숙 집사님, 신향숙 권사님, 김태한 김사랑 어린이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늘을 향하고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시사.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은혜에 결단하여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되 정성과 준비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리나이다.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우리에게 소중하지 않은 예물이어서 드리는 것 아니옵고
아니 오히려 너무나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구별하여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주님의 손에 있으면 위대한 예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물을 드렸사오니 예물을 받아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시사. 결핍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세상에 이 예물이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역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결단하여 예물 드렸습니다. 드렸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드렸기 때문에 더 기쁘고 더 감사하고 더 간증거리가 넘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단 한 사람도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게 하시고 꾸어줄지언정 꿇어다니는 일이 절대 생기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마음에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를 안고 주 앞에 나와 예배 올려드리나이다. 무엇보다도 육신의 연약함을 주께 고백하오니 아픈 것, 다친 것, 고통스러운 것 모두 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마귀 질병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떠나갈지어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상처가 있는 이를 위로하여 주옵시고 계획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완성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막혀있던 것은 풀어주시옵시고 인간관계 안에서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지요. 많은 성도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이번 부흥회는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어쩌록 부흥회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하시고 더 풍성한 은혜로 특별히 간증거리가 생기는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10월, 11월은 우리가 전도 집중기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오늘 주보에도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전도를 계획하고 있는데 나와 있는 명단 참고하시고 12시 50분까지 교육관으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11월 당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은 각 기관별로 기관 총회가 있겠습니다. 기관장님들께서는 우리 정미연 권사님에게 회원 명부와 총회 보고 양식을 수령하셔서 총회를 하시고 교회로 보고해 주셔야 교회가 차질 없이 사무총회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생일이신 분이 계시네요. 김성희 권사님, 장정모 청년, 이병국 집사님, 이정훈 집사님, 한만순 권사님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축복송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같이 언제나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곁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를 빕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를 빕니다. 비대면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평화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송영하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이제는 언제까지나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의 결단을 기다리시고 우리가 결단하면 그 결단을 귀히 여기사 우리를 더욱더 크게 축복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충만하심, 역사하심이 이제까지 결단하지 못한 것을 부끄럽게 여기며 이제는 더 이상 숨어 지내지 아니하고 결단하겠다고 하는 각오로 주님께 그 각오를 통해서 영광 올리겠다고 결심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